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가 부활과 관련한 두어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약에서도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요,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들에 이르기까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도요, 20, 30%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부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현실만을 바라보며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32절, 23절이 아니라 32절 봅니다. 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영생이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활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생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만 있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무슨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즉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와 시험과 유혹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런데 그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뭐하는 자만,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그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겁니까? 부활을 믿어서 가는 겁니까? 그런데 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 믿는 자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가요?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건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떤 증거냐? 부활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요,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예.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부활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 종교인들, 성령 받지 못한, 부활의 영을 받지 못한 종교인들에게는요,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이 영생, 부활을 믿는 것과 이 영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봅시다. 자,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어떤 영이죠? 부활의 영, 성령.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이 영이 언제 우리 안에 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영이 거예요?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살린다는 게 뭐예요? 부활을 말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부활의 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부활의 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부활의 영을 받은 자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부활을 본능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근데 그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든 예수를 믿고 살아있던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무엇이 부활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의 무엇이 부활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일까요? 몸일까요? 네. 자, 그동안에 거의 한 15차례 이상 이제 그 혼과 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여기 변하게 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부활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장차 어떤 부활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까? 영의 부활이었습니까? 영의 부활이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근데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이었어요? 죽고 썩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으로 바뀌었을까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 이것을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영체는요, 이게 부활체가 있고 영체가 있는데, 영체는요 만져질까요? 안 만져질까요? 영체는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만약 영체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너 내 이 손에 못자국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느냐 말씀하시고 구운 생선 주시니까 그걸 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500여 명과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생활하시면서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체로 부활하신 거요, 이 몸이 부활체로 부활한 거예요? 분명하지요. 근데 왜 자꾸 영체로 부활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영체로 부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게, 한 번 영은요 영원한 영이에요. 한 번 우리 영도요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요 더 이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영은요 훈련을 받고 뭔가 교육을 받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영은 예수의 영과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요한 1서 3장 6절과 9절에서 그리고 2장 27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은 완전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죽고 다시 살아난,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깊이 보고 그러면은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영체로 부활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도 누구와 같이 부활한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그러면은 우리 영이 부활하는 거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넘어갑니다. 그 12절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의 부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위에. 자, 그 다음에 또 35절 그 위에 보세요. 무슨 부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몸의 부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이게 영의 부활인지 몸의 부활인지 구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 언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몸의 부활로 되어 있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즉 부활체로.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요한복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보다가 한때 굉장히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와 예를 들어서 조금씩 유사한 단어를 쓰면서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분명히 똑같은 뜻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썩을 몸으로 죽으셨으나 부활할 때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 부활체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썩을 몸으로 예수를 믿고 살지만 나중에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의 뜻을 조금씩 다른 유사한 언어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헬라인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요, 헬라인들의 관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유사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강조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돕기 위한 겁니다. 영어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예술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이런 표현의 기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걸 그때 당시에도 좀 무식하다, 지식이 없다, 어떤 그런 문화적 배경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보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를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기억하게 하려고, 또 아니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헬라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언어는 소리 언어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뜻을 나타내는 언어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수많은 언어 중에서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고 썩을 몸으로 죽었지만 부활하실 때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체, 부활체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참고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부활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를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기독교가,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을 것인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때의 상황이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노아 때 인구가 얼마였다고요?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죠. 특별히 창조과학회 학자들이, 김명은 박사 같은 분이 이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의 인구가 정확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쭉 뽑아보니까 120억에서 최대 150억까지 인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인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딱 8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 그때의 시대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나요? 5손가락 안에 드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메시아를 가장 열망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대제사장과 관원들 어때요? 예수를 부인하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주위에 누가 있었나요? 그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동하고 외쳤던 자들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모르죠.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 믿는 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적다는 얘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천국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데 그냥 적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심히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단순히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생각해야 돼요?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사실 고난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고난에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부활절에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부활 이야기하고 끝나면 될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재림을 생각해야 돼요. 왜요? 이 시대가, 특별히 마귀가 이 시대 문화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의 부활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 안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부활 주일에 그 재림과 관련해서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림 때를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그 초림 때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동방에서 하늘을 연구하던, 하늘의 그 별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천문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 오늘날 지금 이란이 지금 아주 전쟁으로 지금 아주 쏟아지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페르시아,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밤에 깨어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 어떤 사람들이었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의 그 초림을 사모하던 자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즉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깨어서 늘 기도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